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서부학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북이가 어떻게 잘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거북이는 사실은 거북이의 외모와 실력을 보면 도저히 토끼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단 몸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고요. 또 다리는 또 너무 짧고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봤자 토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가 놀랍게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거북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덕 위에 있는 깃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깃발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였습니다. 토끼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든 토끼가 자기를 보면서 야, 너 그래도 네가 갈 수 있겠냐? 너같이 짧은 다리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너같이 뚱뚱한 몸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느냐? 별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언덕 위에 있는 깃발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고 전진하였기 때문에 이 거북이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토끼는 어떻습니까? 이 토끼는 아주 날렵합니다. 한번 뛰면 벌쩍벌쩍 뜁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외모도 이 거북이에 비해서 훨씬 나아 보이고 다리도 꽤 길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토끼는 거북이에게 뒤지고 맙니다. 왜 토끼가 뒤졌을까요? 그것은 이 토끼는 처음부터 거북이를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보다 훨씬 앞질러 갔을 때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낮잠을 잤습니다.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모든 승리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토끼의 실패는 어디에 있냐면 언덕 위에 있는 깃발을 보지 못하고 바로 내 옆에 있는 거북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토끼의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도 보면서 형편을 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빨리 달려가면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빨리 달려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만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늘 내 옆에 있는
형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내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엔 늘 형편에 따라서 나 자신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선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북이처럼 몸집이 뚱뚱하고 내가 거북이처럼 다리가 짧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보다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앞질러 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안식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식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편안하게 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이날 때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나는 이날 때까지 마음 편하게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안식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안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루의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냐면 저녁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반드시 뒤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하루의 시작은 바로 저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은 어떻습니까? 날이 어둡습니다. 저녁은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은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저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칩니다. 저녁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미 능력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내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내 에너지를 다 쓴 그 순간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아침부터 시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캄캄해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에 앞날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내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내가 지치고 어려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 다음날 아침부터 우리 인생의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아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의 아침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밤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인생의 아침에 노래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인데, 나옴이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룻은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보잘것없는 두 여인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이 룻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은 언제나 저녁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앞날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그리고 내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고 거룩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저녁에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내십니까? 아침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아침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룻기서 3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가정의 구성원은 세 사람인데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가정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의 그 안식을 어떻게 누렸는지를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오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경우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든 것이 다 정부 탓이고 모든 것이 다 이 사회 탓이고 모든 것이 다 네 탓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습니다. 룻기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치신 것입니다 하면서 내 탓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였습니다. 그냥 애통해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잘못된 선택과 내 잘못된 모습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애통하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더 힘들겠습니까? 룻이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더 힘든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을 바라봤을 때, 야, 그래도 너는 남편만 잃어버렸지, 나는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렸어 하면서 내 아픈 것을 헤아리고 내 고통을 헤아리고 이 세상에 슬픈 사람은 나야,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나오미는 결단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위로해 주시는데, 나오미는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에 이상하게 나 자신은 나 자신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룻기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누구를 먼저 생각했냐면 며느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누구와 짝을 맺어주려고 했냐면 보아스와 짝을 맺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할 때 보아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자신보다 자기 며느리를 더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안식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의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늘 나부터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나만 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날 위해주지 않느냐고 말이죠. 나를 위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섭섭해요. 나만을 위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이렇기 때문에 가정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먼저 생각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강도를 더 생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의 행복보다 아내의 행복을 조금 더 생각하고, 나의 행복보다 남편의 행복을 좀 더 생각하고, 나의 입장보다 부모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가정에 있게 되면 가족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가정에는 나를 위해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는 나를 위해주는 남편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는 나를 위해주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는 나를 위해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은 가정이죠.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안식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룻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니 너무 고맙다. 나 같은 자를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 네가 반드시 나의 희생을 알고 네가 하나님의 품으로 올 것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믿어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속였어요.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했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같이 못난 자를 믿어주고 믿어주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도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믿어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너는 나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마가를 믿어주었습니다. 바로 나같이 못난 자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음에 나도 너를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준다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내 아내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믿어주고, 내 남편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남편은 나를 믿어줘요. 내 자녀들은 무조건 나를 믿어줘요. 나의 부모님은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믿어줘요. 이렇게 믿어주는 거죠. 내가 막걸리를 마셔도 저기 흰죽을 마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주는 거죠.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하얀 음료수를 마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주는 거죠. 이렇게 믿어주는 가족이 있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 뭡니까? 감사한 거죠. 내가 어떻게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때까지 날 속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속아봤어야 믿어주지. 어떻게 믿어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속아도 믿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뭘 순종하게 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뭘 요구하게 되냐면, 저 보아스가 밤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면 그 밑에 가서 누우라고 합니다. 조금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지만 그 중동의 지방 풍습에서는 뭡니까? 이 여성이 적극적으로 풀어보자 할 때는 남자가 누워있는 자리 그 밑에 가서 눕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치를 당할 수가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믿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속은 경험이 있어도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속였습니까? 저도 주님을 많이 속였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주님께 한두 번 속인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다고 했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했지만 다 속였어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오늘도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세요. 지난 날에 속았지만 믿어주세요.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내 옆에 있는 가족을 믿어줘야 됩니다.
남편을 믿어주고 아내를 믿어주고, 목사님은 몰라서 그렇지 못 믿어요. 그래도 믿어줘야 돼. 속았어도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속았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내가 상처받았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루는 아침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루는 내 인생의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 인생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놀라운 안식의 아침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보아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아름다운 점은 항상 책임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룻이 자기 발 밑에 누워있을 때 이 보아스가 이 룻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밤이고 아무도 없고. 그러나 이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아스의 아름다운 점은 책임 있는 아름다운 행동이고 책임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룻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 룻에게는 죽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남편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족과 결혼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 가운데 있는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룻의 친족에서도 가장 가까운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책임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소중히 대하는 것이죠. 아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의 정식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절차를 다 밟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그 오벳에서 이새가 태어나고 그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시대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아름다운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면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아내를 향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남편을 향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자녀를 향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또한 부모님께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족의 입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내 가정 안에는 나를 책임져주는 아내가 있다고 말이죠. 내 가정 안에는 나를 책임져주는 남편이 있다라고 말이죠. 내 가정 안에는 나를 책임져주는 부모가 있다라고 말이죠. 내 가정 안에는 나를 책임져주는 자녀가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나를 책임져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나를 책임져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위해달라고 하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속았다고 해서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속았지만 계속해서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가정을 힘들게 합니다. 혹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날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도 너를 먼저 생각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속았다 할지라도 다시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그것이 아니고 다시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저녁에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발버둥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안식의 아침,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안식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자주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믿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 또한 내 가족을 믿어주고 내 가족을 받아주며 또한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책임져 주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나이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안식의 아침,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안식의 가정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복된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